가 맞춰지면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할 겁니다. 출애굽기가 맞춰지면 뭐랄까 아직 받은 것이 없어서 아직은 또 시간이 좀 남았고 3일 하는 다음 주에 마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자, 이제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다윗이 갑자기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수를 이렇게 계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필이면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에게 불같이 지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는 명실상부한 팔레스타인 땅의 종주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니까, 다윗은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아주 참 돈독한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인 모습이 되었을 때, 다윗의 속에서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뭐냐면, 후계를 인계할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속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공훈을 세운 장수들 딱 있는 앞에서 요압을 한번 이렇게 제재를 한번 갈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다윗 자신은. 이 말은 인간의 성정이니까 당연히 그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은 다윗의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할 때의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이만큼 힘이 있다 대체해도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배신당하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 나라는 내가 세웠다, 내가 일으켰다, 오늘날 이런 태평성대가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도구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자기 모든 수고를 자기 영광으로 다 돌려버리는 그 속에 이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늘 뭔가가 힘들고 곤고한 처지에 있을 때는 자기 전 인생 가운데에서 매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쓰러진 것 같지만 또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할 때 격려해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러다가도 한순간 사람이 어떤 성공,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야 이건 너무 과분한 성공이다 라고 할 때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퇴보하는 믿음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이게 마지막 시험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 주심으로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 자신을 의지했다는 넌 무조건 끝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무엘하 24장 이런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내일은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애를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자신께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마지막 데려감을 당할지 이것을 아직은 장담 못한다. 가봐야 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공이. 히스기야 왕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국권을 강력하게 세워주시고 나라를 아주 견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시험을 딱 보내시는데,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딱 보내가지고 예물 잔뜩 짊어지고 그냥 해서 막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우리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기 신흥 국가로서 저기 변방에 조그맣게 지금 이게 세워졌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견강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와 선다는 것이 당신네 나라의 말에
그냥 보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부하들이 다 있다는데 그것 좀 뭘로 보고 보여달라고. 아 이러네. 그러니까 그래 너 그거 보러 왔어? 나는 그냥 내 탐구 있는 대로 다 열어서 그냥 공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즉시로 딱 제사장 선지자 보내가지고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네 그 굳고 내 탕고에 들어있는 보화가 네가 쌓는 건 줄 알았지. 내가 널 도와서 다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그 바벨론 사자들한테 염탐꾼들한테 그거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다 뺏어가는 날이 오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터넷상에 말씀이 다 그냥 무료로 그냥 막 그냥 공개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알맹이는 안 보여줘 이제. 지금까지는 미끼 넣느라고 이렇게 다 했던 것이지. 나도 다 계산이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버리는 거거든요. 즉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딴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고 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그 한순간의 일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도 앞으로는 무조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 전하셨지만 그때는 만인에게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제자들만 조용히 딱 불러서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만 줄 말씀 딱 마지막 말씀 주시지 끝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 근데 이런 것을 너무 기독교계는 하기는 이런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관심도 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인간 속에는 성공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깊은 속에 웅크리고 있던 멸망과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교만이라는 대적이 들고 일어나서 신앙을 퇴보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니 이것은 사실은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반증이죠. 이것이. 그러므로 자신이 선줄로 아는 자는 항상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과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신앙의 차이는 손바닥 하나 이쪽 뒤집네 저쪽 뒤집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느냐 세력의 신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은 순식간이거든 이것이.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회사 운영을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참 그 사장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만큼 수십 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보상 받을 때도 됐지. 이 마음이 딱 들어가면 벌써 이거는 그 회사 내에 벌써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건 뭐냐, 하나님은 늘 성공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성공을 오남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도둑질할 때는 여지없이 가차없이 이것을 처단하신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